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가장 아름다운 사건, 가장 어려움에 처한 사건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깨트리시면서까지, 깨트리는 것처럼 보이시면서까지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지만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는 다른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영적인 성숙과 평안과 축복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을 세우셨사오니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r accusers? 예. 이 여인은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끌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내밀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다하지 않고 이 여인을 잡아주셨죠. 구해주셨죠. 이 여인이 정말 수지 맞은 여인이죠. 맞습니다. 자,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1절 11절을 보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니까 그랬어요. 2절 보니까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아침에 일찍이 감람산에서 아마 홈리스로서 주무셨겠죠. 그죠? 이불도 없이 간단하게 자기 옷을 이불 삼아 주무시고 아침에 성전에 들어오니까 백성이 다 나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온 목적을 알잖아요. 아,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만 문제가 생겼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질투심이,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건을 하나 벌였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죠.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 거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죠? 손가락으로 땅에 2번씩이나 쓰셨어요. 왜? 컴다운 해야 되니까. 그들에게 말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혜로운 행동이 필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치지 말란 말도 아니고 치란 말도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답변이 참 지혜로운 게 돌로 칠까요 말까요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돌로 칠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근데 이 먼저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지혜로운 어른들이 돌을 놓고 하나씩 둘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로 치지 말란 말도 하신 것도 아니에요. 돌로 치란 말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율법사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도 아니고 너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답변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 돌아간 다음에 여인을 보시고 먼저 물어보셨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당연히 없죠. 예수님 물어보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마 이 말이 그냥 죄범하지 말라는 말보다는 100배, 1000배 이 용서받은 여인에게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평생 잊지 못할 메시지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 자기 삶을 구해주신 분이니까. 그죠? 맞습니다. 배동생 말씀해 주셨죠? 자, 본문으로 넘어가고요.
오늘 본문에 제가 느낀 세 가지 주제. 첫 번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정죄하고 올가미를 씌우는 일에 사용되어 있는 그 당시 종교의 상황. The situation of the religion at the time when God's word, the law, had forgotten its original purpose and was being used to condemn and ensnare people.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 번 더 사랑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나는 세우려고, 그죠? 세우려고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셨다 그랬죠?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의 제스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손가락이 땅에 쓰셨다. 사람을 정죄하고 고소하느라 들뜬 분위기를 가라앉히려고 그들을 컴다운 시키려고 하셨다. 참 지혜로운 표현이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시고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어른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실패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어른들은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 속에 숨겨진 뜻을 빨리 깨닫는 눈치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말로 우리 그러죠. 야, 너는 이렇게 눈치가 없냐? 보통 그러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사형제였는데 큰 누나, 작은 누나, 남동생 그중에 제일 눈치가 없는 게 바로 저였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하도 많이 실패하다 보니까 눈치가 조금 생겼어요. 더 도덕적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양심의 소리를 먼저 듣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양심적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른들은 그만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용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용서. 이 용서의 가장 중요한 뜻은 아까 노목사님도 말했고 선교사님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온전하게 확실하게 완전하게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네. 메시지 바이블에 After he took the wine, Jesus said, It's done, complete. 그래, 내가 너 와서 이 인류의 죄를 다 용서했어. 십자가상으로 다 용서의 사역을 완성했어. Complete, done, it's done, it is finished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머리를 떨구시고 영혼이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야,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의 죄가 다 용서받았어. 이거죠. 제일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죠? 용서는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죠? 에베소 4장 2절에 30절 그런 말씀이 나오죠. Instead, be kind to each other, tender-hearted, forgiving one another, just as God through Christ has forgiven you.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야 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I tell you, her sins, and they are many, have been forgiven. So she has shown me much love. But a person who is forgiven little shows only little love.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대요. 그러면 용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를 많이 베풀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많이 지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이 말씀이 그 뜻인가요? 아니죠. 무슨 뜻이죠? 믿음이 자라면 자기의 죄가 세상에서 가장 크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용서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전 처음에 이 말씀을 오해했어요. 그럼 나 죄 많이 지어야 되네?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큰 사람은요,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못할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받은 은혜 중에 하나는요, 믿음이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송합니다. 우리 베드로 목사님 볼 때는 좀 부끄럽지만 저를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더 많이 짓고 더 큰 죄인이라는 깨닫는 거였어요. 제가 부끄럽게 깨달은 건 그거였어요. 야, 이건 나만한 죄인이 없네. 그래서 요즘에 이런 고백을 해. 내가 목사 안 됐으면 그나마 큰일 났겠다. 큰일 났겠다. 그런 생각을. 자,
보세요.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용서할 수 있대요. 왜?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없으니까. 이걸 깨닫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죠? 자,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4절. 너희 스스로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은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제프리 이거 좀 읽어주세요. NLT 버전. So, watch yourself. So watch yourself. If another believer sins, rebuke that person, and if there is a repentance, forgive. 그 다음 4. 2번 if. Your brother, even if that person wrongs you 7 times a day, and each time turns again and asks for forgiveness, you must forgive. 예, 여기 보시면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건데요. 형제가 죄를 범한다고 무조건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뭐가 있죠? 교회 안에서 경고하고 깨닫지 못했다면 경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예요. 교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2가지예요. 죄를 지으면 경고를 해줘야 돼요. 1대1로. 그죠? 먼저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도 어떻게 돼요? 용서해 주라는 거죠. 무조건 용서는 아니에요. 그죠? 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4절이 또 중요하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지었다. 자, 용서할 마음이 날까요? 안 날까요? 어떤 사람이 내게 하루에, 단 하루에, in a day에 7번 이상 죄를 지었어요. 근데 와서 또 용서해 달래. 용서할 마음이 날까요? 안 날까요? 마지막 7번째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는데 베드로 목사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하라는 뜻이에요. 해주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의 사랑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48절. 알지 못하고 맞으려 행하는 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달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기대가 담겨 있어요. 야, 내가 너한테 이 땅에 살면서 많이 줬잖아. 내가 너를 많이 축복해서 크게 하나님이 썼잖아. 그만큼 너는 어떻게 해? 용서할 일이 적다 많다?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주님이 많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치리 원수갚지 말고 하나님 진노하시니 맡기라. 기록에 원수갚는 내게 내가 앞으로 주께 말씀하시. 자, NLT 버전 웨스 읽어주세요. Dear friends, Dear friends, never take revenge. Believe that is a righteous anger of God, for the scripture says, I will take revenge, I will pay them back. 예, 원수 갚는 것은 리벤지는 가츠 잡이라는 거예요. 남마이 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범죄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2장 7절부터 그런 너희 차라리 그를 용서하기로 그가 너무 많은 의심에 잠깐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용서 안 하고 오랫동안 징계를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너무 지쳐서 근심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적절한 시기에 징계를 풀고 용서해 주라 말씀이죠. 그다음에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은 우리가 용서를 실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 완성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죠? 맞죠? 아멘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예배 때 많이 인용하기도 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깨달은 거 권면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간 맞추느라고 아주 달려왔는데 같이 읽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더 이상 죄 아래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구원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우리가 아무 대가도 치르지 못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 거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용서를 베푸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처럼 온전한 용서를 베풀기를 명하시는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의 죄도 완전히 용서받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받은 이후의 삶이 또다시 범죄에도 괜찮다는 잘못된 삶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지막 말씀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영어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능하신 분들이요. When Jesus said on the cross, "It is finished," John 19:30, he was literally saying, "I have paid it all." Because Jesus took the punishment we deserve, we are forgiven for our sins by God and no longer live under sin. Therefore, forgiveness is an essential part of salvation. So, why should we forgive others? It is because we have been forgiven freely through the cross of Jesus' precious blood without paying any price. Therefore, we must practice this forgiving life. In fact, it is never easy to practice forgiveness in our lives. However, we must not fail the Lord's expectation that we should extend full forgiveness as He did. When we forgive, our sins are fully forgiven. We must be careful not to fall into the long life of thinking that it is okay to sin again after we have been forgiven. When the Lord forgives us, He gives us another chance. Neither do I condemn you. Go sin no more. Please remember the last words of Christ our Lord today and put them into practice.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용서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이건 이론이 아니네요. 저도 너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우리 안에 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많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용서할 줄 모릅니다. 용서를 잘 실천하지 못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용서를 실천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들뜨고 하나님 정죄의 현장 가운데서 지혜롭게 그 분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 현장으로 데려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용서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